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토요일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사색에 보여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의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현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남유다 아사 왕 사이에 계속된 전쟁과 아사 왕의 통치 후반부에 있었던 여러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아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 라마를 건축하자 아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단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나닷이 이스라엘 여러 성읍을 공격하자 바아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물러납니다. 아사는 그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아사의 만년과 죽음, 그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히 기록합니다.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사는 초창기 때는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바아사 왕의 바아사 왕과의 전쟁을 치르던 이 삶을 사는 가운데에 바아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람 왕 베나닷에게 예물을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아사와 그리고 아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사 왕은 지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치지 않아주시고 계속해서 이 대적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다른 나라의 왕과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막상 그렇게 예물을 보내어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뿐더러 그리고 두 성도 같이 건설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는 이제 발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그 결과가 마치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켜 주시든지 이런 일이 더 벌어진다면 튼튼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어지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일평생 전쟁을 치른 이 아사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저 필요한 한순간이 아니라 잠깐 인생의 한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평생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구하였는데도 응답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응답이 없다고 해서 멈추고 그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사왕이 결국 노년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외교와 여러 가지 방법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눈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놀라워하실 그 믿음,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는단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 중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 말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항상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로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평생 우리 앞에 놓여지는 고난과 도전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방법과 나의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인맥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이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마음과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헛된 일이라고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